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여호수아 17장. 여호수아 17장부터요 18장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수요일 말씀, 오늘 제가 본문을 수요일 말씀 오전에 묵상하다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있는 저게 일사하고 우리 걸어놓은 게 갑자기 뭐가 툭 소리가 나더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동시에 내가 딱 깨달은 게 있거든요. 아, 이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딱 깨달았는데 저게 이제 탁 이제 발생이 되니까 그거 오늘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기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축복기도 이렇게 받고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수요일 본문인데 일단 월요일 본문과 연관성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월요일 본문에서 진짜 핵심은 뭔 것 같아요? 딱 찍어 보면, 자, 요셉, 므낫세, 장자, 마길, 용사예요. 그렇죠? 사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이 위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시대 흑수저들에게, 여기 청년들 흑수저들 있죠? 잘 들어봐라. 금수저는 제외다. 흑수저들에게. 마길의 할아버지가 요셉이야. 생각해봐. 금수저야, 흑수저야? 마길의 할아버지가 요셉이라고. 알겠니? 그 유명한 요셉. 흑수저야, 금수저야? 금수저. 아버지는 그 요셉의 장자 므낫세야. 흑수저야, 금수저야? 금수저. 나는 므낫세의 장자 마길이오나 한 번도 부모, 조상덕 기대한 적 없고 용사로서 가나안 땅 차지하고 여호수아 명령 순종했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내 상태이지, 싸워서 얻은 땅은 요단 동서뿐만 아니라 이사갈과 아셀에도 저희 지파의 땅을 싸워서 얻었답니다. 저는 흑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처럼 금수저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할아버지가 요셉인데, 응? 그리고 그 요셉의 장자가 자기 아버지인데,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야, 이러면 자동으로 먹는 거 아니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슬로우한 얘기를 여러분들은 이 본문에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슬로우버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과 그의 장자 므낫세와 그리고 그의 장자 마길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 약속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사였더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 용사가 뭔지 알죠? 용사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전쟁을 했죠. 가나안 땅도 전쟁을 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을 다 차지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처자식들 다 두고 저 건너서 너희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이들은 금수저예요. 이들은 할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므낫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내가 3대 손이야.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저 총신 다닐 때요, 3대째인 전도사님 인기였습니다. 다 우와 했어요. 저 3대째네, 3대째. 저 할아버지.
완전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복음 들어올 때부터 그때부터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 그때요. 제가 첫 세대거든요. 저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제일 부러워했다. 그래가지고 모태신앙들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돈 주면 교회 간다는 인간들 보면 우리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교회를 돈을 주는데 안 가? 돈을 줘야 교회를 가? 그 좋은 교회를? 희한하네. 얘네들 왜 이러니 정말.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들이 이해가 안 가고요.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하는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자기 고등학교 때 걔가 얼마나 알죠? 비지바지 딱 입고 담배 잘 나갔거든요. 진짜. 근데 사장님 나는 그때 중고등부 회장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 아버지가 거기서 진짜 교회 잘 다녔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녔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더라. 그때는 정말 진짜 정말 또 기지바지도 잘 어울렸어. 걔는 또 이게 또 키도 좀 있고 딱 이래가지고 그래서 딱 자세 나오고. 알죠? 우리 고등학교 때 기지바지 입으면 알죠? 가다가 좀 나와야 돼. 가다가 쫙 해가지고 말이죠. 고등학생 때 우리 다 구두 신고 다녔거든. 그죠? 그래서 그 토건 파는 데서 그죠? 거기서 까치담배 좀 사고. 까치담배 하는 사람 뭐 있어 보나?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돈 주면 교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은 내가 지금 현재 상태 여전히 아비의 신앙과 할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그릇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그 부모들의 그 조상들의 그 축복이 내게 부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여기서 말해요. 안 그럴 같으면은 우리 엄마 아빠 잘 믿으면 자식들 뭐하러 교회 열심히 다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1대1이시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임상이죠. 임상. 그래서 이게 말씀에 떨어져 나가는 분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보여주시냐면 큰 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요. 큰 산. 그 부모님들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에요. 복음적이지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얘기할 때 항상 네 뒤에는 산이 있다. 산이라는 건 뭐예요? 조상 얘기하는 거죠. 산이라는 건 믿음의 유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왜?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은 조금만 자세를 잡으면 진짜 그게 은혜가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단 말씀 보는 사람이라는 건 일단은 금수저인 거야. 아멘 해라. 엄마 아빠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일단 금수저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엄마 아빠 때문에 나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본문에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길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뭐라 이 사람은?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였기 때문에 라고 되죠. 때문에 자 부모 때문에예요? 아니죠? 땅 받은 거 뭐 때문에? 분명히 그래 용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저도 용사로 도전하고 얻어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슬로보앗이라는 게 나오죠. 므낫세 현선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몇 명? 딸만 5명이었어.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딸들이 유업을 얻고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은 전혀 생뚱맞는 소리예요. 불가능해요. 노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 뭐라 그래요?
자,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잘 봐. 제사장. 또? 여호수아. 또? 네, 그들 앞에 다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겠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셉이 모세에게 민수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모세도 이게 합당하다 얘기했고,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족속으로는 시집 못 간다. 너희 족속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된다. 왜 그러냐? 다른 족속으로 시집을 가면 이 지파가 그 시집과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 버려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모세가. 그래서 반드시 너의 족속 안에서만 너희가 시집을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족속 안에서 자기 아비의 형제 중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예요? 이미 이 문제는 그 전에 모세하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했어.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너무 지역적으로 말씀을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건 뭐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는 기준이 뭐예요? 복을 주는 기준이 뭐예요? 여자냐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하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때 당시 어떤 제도나 이것이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과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땅이 분배되는 거지, 사회적인 통념이나, 그러면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이때 당시에 이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이야 여자에게도 상속이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굉장히 몇천 년을 지금 앞서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딱 하나밖에,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전히 네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주님은 땅을 분배해 주신다는 거죠. 이 여자들은 당연히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로보앗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버지 므낫세, 할아버지 요셉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죠. 기준은 사회적인 통념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개념이든지 중요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중요한 거예요. 적이 아무리 강하든 철병거를 갖고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사회에선 다 안 된다고 얘기하고 네가 진다고 얘기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지, 네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인지,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인생은 결판이 나는 거지, 쟤네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뒤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과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생명과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종이에요. 종의 인생은 누가 주관합니까? 주인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사회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적이 천천이고 만만이라도 주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과 믿음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진다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미 얘기하잖아. 딸이 아니라 이미 누구의 명령대로
여기 이거를 봐봐. 본문 그대로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보셔요. 본문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그대로 본문에서 기록된 것을 여러분들 좀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자, 이것이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라. 자, 그럼 아까 용사였기 까닭에 용사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그죠? 여호와의 명령은 쓸데없이 합니까? 근거와 타당과 연합정당이라고 그랬죠? 당연, 합당, 정당, 타당, 연합정당.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받은 것이지 뭐 여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느냐. 알겠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의 메시지들은 다 어떤 거예요? 이 장자 스타일. 경계는 어디에 이르고 그 끝은 바라고 어디에 속하였고 누구의 소유니. 알겠죠? 심지어는 이제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어. 그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지.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였어? 묵상하면서 목사님, 왜 이사갈과 아셀에게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나요? 그게 궁금하셨죠?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요? 억울할 것 같잖아요? 그게 뒤편에 보면 이 사람들은 7지파가 아직도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체하겠느냐. 지체하다, 낙심하다, 떨어지다. 싸우지 않는 자는 국물도 없는 겁니다. 싸우지 않는 자는 싸우는 자에게 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이게 오히려 금수저가 아니라 이건 정말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약속된 축복된 그런 요셉 지파의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싸우는 자들이었어요. 이 여자들도 당연히 그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행했던 거기에 대한 그 보상으로 우리가 이 족속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거기에서 다 돌아가요. 그런데 이사갈과 아셀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후퇴합니다. 엄청난 기름진 복을 받았는데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섞여 살았거든요. 안 되죠. 여러분, 섞여 살 수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지간입니다. 섞여 살 수 있어요? 형제지간이? 내가 안 된다고 그랬죠. 동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섬겨줄 수는 있어요. 뭐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는 다릅니다. 다른 노선이,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은 다릅니다.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한 싸움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로 각 지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화요일 본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므낫세인데 쫓아내지 않았죠. 근데 므낫세가 생뚱맞은 짓을 또 합니다. 이렇게 마길은 용사였고 그 슬로벳의 딸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족속들,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기서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자, 안 쫓아내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안 되는 거예요. 정복하기 전까지는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싹 밟아버려야 돼요. 목을 싹 밟아가지고요. 완전히 정복해버려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뒤에 누가 계십니까? 전능자가 계시니까 주님께서 싸우라 그러면 싹 밟아버려야 돼. 다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심판하겠다 그러면 심판 들어가야 된다. 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싹 밟아버려야 돼요. 완전 목을 싹 밟아가지고 그 뱀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어떤 종교를 갖고 있었는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했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공존이 가능해요? 여러분, 무당하고 같이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하고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이상해져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결심을 하고 이거 쫓아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미적미적하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싸우지 않으면 결심하고 버틴다니까. 부딪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것들, 결단하고 일사각오로 까짓거 죽으면 되지. 그거 하지 않으면요, 이 결심하고 거기에 계속 붙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반드시 죽여버려야 돼요. 항상 이런 게 뭐냐. 그러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럼 이건 온전이에요? 반심이에요? 이런 걸 반심이라고 그런다니까? 뭐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내가 그 축복만 받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은 반드시 나의 가시가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다 죽이라니까. 죽이는 것보다 노예로 부리면 장작 패고 내가 수고도 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뭐 신도 없는 사람인데. 그죠? 어때요? 그럴듯하고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합리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도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리더와 리더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싸우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그들이 받았던 물질적인 축복은 이런 영적인 축복이 빈약해서, 영적인 힘이 비약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쇠퇴하고 망해버려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달라고 막 덤성 저한테 오시는데 그거를 감당하려면 저게 떨어졌죠? 저게 뚝 하고 떨어지면 저거 한번 손으로 이렇게 들어봐요. 겁나게 무거워요. 여러분이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고 정말 영적인 이 축복이 물질적인 축복을 능가할 때 그 물질적인 축복이 버텨나가서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축복해달라고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다 변질이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본문에 그려오라는 본문이 그래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얼마나 영적인 축복이 없었는지 봐봐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쫓아내지 않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죠. 여호수아에게. 그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 맞는 말이죠. 지금까지 복을 주셨죠. 그래서 무슨 민족이 되었다 그럽니까? 큰 민족이 되었끈을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뭐예요? 왜 한 분깃만 주십니까? 우리는 두 몫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습냐면 영적인 무게가 얼마나 빈약했냐면 보세요. 야 너희들 좁지? 그러니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이건 숲속에 있었거든요. 여기 옛날에 엘리사 때 곰도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당시 이 숲속이에요. 살림이에요. 곰 나왔던 곳이. 곰 살고 사자 살았던 곳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걔네들 철병거 있는 거예요. 철병거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 말로는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다. 자, 그런데 스스로 개척하라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기 철병거 있는데요. 무서워요. 무서운데요. 철병거를 어떻게 이기냐? 이게 믿음이에요. 자, 마귀라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철병거가 있건 없건 그들이 뭐를 갖고 있건 없건 내 뒤에 누구 있어? 하나님 있기 때문에 그분 믿고 나가는 거야. 맞죠?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래 철병거 있어. 그래 우리도 좀 약점이 있어. 약점이 있으면 뭐 어때? 내 뒤에 누가 있는데? 전능자가 있어. 그래서 가서 싸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그래서 싹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철병거 있다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잖아.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죠?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지 않는 거야? 너무너무 보호하시고 역전 만들어 주시죠? 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시 달라졌잖아. 모르드게 같은 에스더 때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왜 큰 족속이냐면 여러분 그랬죠. 아니 므낫세가 장자지만 에브라임 지파를 야곱이 좌수 우수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얹었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왜 이렇게 큰 땅을 찾아 이렇게 궁금증을 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땅이 그렇게 큰데 에브라임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이 가장 비옥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사무엘이 나왔고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왕정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의 왕들이 다 많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주도하는 그런 것에 못마땅해서요. 대적하기도 했어요. 그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무게가 받은 축복보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사야가 너희들 술 취한 너희 에브라임이요. 이 사람들이 풍요를 젖어가지고요. 아주 풍요 속에서 막 술 취하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칼로 너희를 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에브라임 집. 이거 보세요. 가볍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큰 민족이고 큰 권능이 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고 그 산지도 내가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뭐해라? 개척하라는 원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요. 바라. 개척하라가 창조예요.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못 싸운다고 얘기하고 그 철병거 때문에 왜 진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너희들이 하려고 하냐? 나는 너희들이 받는 분깃보다도 어떻게 하길 원하냐면 난 너희들이 크리에이티브 하길 원한다. 개척하길 원한다. 근데 내가 딱 보고 하나님은 진짜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얘 봐라. 야, 얘 참 신기하게 생겼네. 생긴 것도 신기하고, 이야, 얘 봐라. 응?
막 하나님의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사람, 응? 막 해보겠다고 막 뛰쳐 올라가는 사람, 응?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막 해보는 사람.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아, 우리 예배당 저 엘림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놀라는 거야.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좋아. 한 300석 되거든. 딱 밑으로 내려가지고 강단 위에 딱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크 딱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이러면서 딱 설교가 얼마나 멋있겠니. 근데 하나님 놀라는 거야. 아, 난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제 무슨 저기 뭐 바이올린이 뭐 시덥지 않게 와서 켜고 막 차라리 우리가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 아쉬운 것도 관리비가 들어가서 좀. 그러니까 개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자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디어를 자꾸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주님 이거 저한테 좀 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한 번도 누가 나한테 요청한 적이 없대.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야. 누가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이런 걸 달라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개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됐잖아. 네. 맞아요? 네. 아니야? 맞아요. 이게 조금 하다 싹 바꿀 거야? 뭐 틀을 거야? 어느 정도 딱 적당히 치면 빠이빠이 할 거야? 아니잖아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이 됐잖아.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개척해 나가란 말이지. 응? 뭐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아. 근데 그거보다는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개척까지 할 수 있는. 근데 번뜩 떠오르는 게 그래서 나는 뭐를 좀 개척해볼까. 여러 가지 있어. 내가 달란 것도 있고. 근데 갑자기 난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그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한번 개척해볼까?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설교를 한번 개척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진짜 그래 한번 개척을 해보자. 크리에이티브. 세상에 없는 거.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그분이 진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이제 됐고 소리 지르지 않고 설득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리 지르지 않고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설득해서 그들로 하여금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행하게끔 하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주일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그런데 벌써 이게 여기 나왔어. 자, 소리 지르지 않고 아주 유쾌하게 유머러스해야 되겠지. 그리고 설득력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겠고 따뜻한 안아주. 그럼 사람들이 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만드는. 설교에 있어서 어떤 이런 개척, 크리에이티브, 이 개척. 예를 들자면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나 스스로가 늘 항상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너는 왜 맨날 소리를 지르냐. 최태원 집사가 비호감이래잖아. 야, 새신자가 오늘 비호감이면 되겠냐? 이게? 그래 안 그래? 그래? 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또 소리가 커지고. 아, 지금 저 소리가 이거 나한테 하는 소리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약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하고 싶은데요. 하면서 남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하나님 저 이것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좋네, 굿 아이디어. 야, 너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냐? 그건 좋다. 이런 식으로. 그죠? 베개 이런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해냈어? 어떻게 생각해냈어요? 자다 목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목이 아파가지고. 어쨌든 머릿속에 항상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진짜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개척입니다. 개척. 그래서 개척해라.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 당연하지. 왜? 약속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누구도 못 건드려요.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알겠어요? 누가 건드릴 거예요?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겠다면 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척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믿음까지 요구를 하신다니까, 주님께서. 저는 어린이 전도할 때요, 늘 항상 머릿속에 무슨 생각했을까요? 항상 머릿속에 신문을 봐도 어린이 전도, 뭐 마케팅 전략 뭐 나오잖아요. 뭐 학교 앞에서 그냥 이렇게 팻말 들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저 그것도 해보려고 그랬어요. 착한 어린이 되기 캠페인 누가 만든 건지 알아? 내가 만든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착한 어린이 되기 캠페인 해가지고요, 엄마 심부름 해드리기, 뭐 해드리기, 그리고 자 주소 적어가지고요, 그 스티커 붙여주고요, 거기서 선물 주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뭐라고 안 그러고. 하여튼 내가 그동안 안 해본 게 없고, 하여튼 이게 꽂히면요, 항상 머릿속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 오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솜사탕 기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솜사탕 기계를 한국교회에 처음 뿌렸던 사람이 저라니까. 그래서 돈도 좀 만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렇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이 살림이지만 거기서 싹 베버려라 이런 거예요. 살림들을 싹 베버려라. 즉 말씀으로 진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진짜 싹 베버리고 하나님 앞에 튀어 올라가고, 주님 제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숲을 싹 베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튀어 오르면 주님이 어떻게 그런 걸 보고 박수 쳐주는 거지. 좋다. 같이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도전해야죠. 왜 안 되지?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정치.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왜 애들이 안 와? 안 오긴. 그럼 오게 하는 거. 왜? 올인해. 전도가 안 되는 게 어딨어. 한 달에 50만 원씩 써.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면 되는 거지. 외제차 화장품 잘 팔아 안 팔아? 외제차 1등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보호막 있어 없어? 근데 그 양반들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데. 영혼들 구하는 게. 다 방법이 있어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려면. 근데 내가 개척 정신이 없고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나눠주면서 지금 개척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두들겨. 달라고 그러라니까. 하나님 이러면 너무 좋겠네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부탁이 상당히 곤란해. 근데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탁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컨빅션이 되는 거야. 여호와 앞에 성실함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무슨 얘기 나와요? 7 족속이 아직도 뭐하고 앉아 있었어요? 개척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겠다고 너희들 몫이 있는데도 지금 정복을 안 하고 지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지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낙심했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런 거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어떻게 나 못할 거야. 이게 뭐야? 낙심이지. 이게 떨어지는 거죠. 지체. 저는 이럴 때 열받죠. 그죠? 내가 실컷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해. 그럼 내가 어떻게 돼? 그래서 내가 목소리가 올라가는 것이요.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그래서 조용히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말씀을 들어주세요. 조용히 얘기할 수 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진짜 이거 보면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야, 시간이 다른 사람들 다 차지하고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7지파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같아서 열받아. 그래가지고 돌직구가 하라고. 그래서 2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제발 좀 움직이라고. 이렇게 목소리 커지잖아. 그래서 막 돌직구 날라가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거예요.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거 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수아 속이 어때요? 여호수아의 책임은 뭐라 그랬지? 기업을 나가고 차지하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기업을 차지하는 게 시대적인 사명이고 이 사람은 존재 가치가 이거야.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차지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게 내 시대적인 요청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잖아. 그죠? 지금 그런 상황 발생됐어?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있어. 자, 분배를 받지 못한 자다. 그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2절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를 명령하냐면 4절 보세요. 세 사람씩 정하죠? 보내죠? 그래서 그 땅에 뭐하라고 그래요? 두루 다니며 그들의 뭐를 따라? 기업을 따라. 뭘 가지고?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래. 기업을 따라? 기업이 어딨어? 자, 충돌이 일어나죠? 자, 위에는 기업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기업을 따라 그림을 그려오래. 기업 못 받았다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이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기업은 이미 있는 겁니다. 그려가지고 갖는 게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기업을 그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면 책에 그려오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가 그려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안에 진리를 새겨 넣으셨을 것이에요. 그 진리를 새겨 넣으신 것에 따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 기업이 뭐냐? 말씀이 내게 그려준 그 글이 곧 내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그려준 것, 즉 내 안에 그려진 말씀, 내 안에 그려진 진리, 내 안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의 뭐다? 기업이다. 자, 이제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내게 그려가지고 와라라는 얘기가 네 기업에 따라 그려가지고 와라. 즉 다른 말로 네 믿음 따라 그려가지고 와. 네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그려가지고 와. 네 믿음 따라 그려가지고 와. 자, 믿음이 콩알 만한 사람이 큰 그림 그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 축복기도 받으러 와요, 저한테. 맞다 틀리다? 맞다. 여러분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진 수준에 맞게 나한테 온다니까. 딱 받아보면 이분은 뭐를 구했을까라고 딱 받아보면 그 속에 그려진 대로 가지고 와. 아, 이거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큰지,
내 안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예수 그리스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한테 축복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기도해 드렸는데요. 참 저는 나름대로 감사한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인데 너무너무 큰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진짜 중요한 기도를, 축복 기도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요청하셨을 것 같아요? 마음의 할례를 축복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얻고 국류를 얻겠다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다 게임 오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또 한 분은요, 시편 1편의 복을 제게 구했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 죄인의 길을 서지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최고의 복 맞아요? 제가 감사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 온 1년 차들의 수준이야. 응? 이게 우리 교회 1년 차들의 수준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겨진 것처럼 그 새겨진 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요. 그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공동체, 마음의 할례 받은 보석 같은 성도들 보내주십시오. 너무 좋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이러면 게임 끝이죠. 목회 이렇게 얼마나 행복해. 리더들, 여호와에게 충성한 팔로우들과 다윗의 용사들을 보내주십시오. 리더들. 세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청라에서 땅 주시고 건물 주시는데 대안학교 해야 됩니다. 십자가 캠프 해야 됩니다. 파워하우스 해야 됩니다. 게스트룸 있어야 됩니다. 카페 있어야 됩니다. 운동시설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정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한 건물을 주십시오. 이거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에게 물질의 큰 축복을 주시고 그 물질의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더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요거 기도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목회자 가정이 성도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목회자 파워하우스, 또 선교사님들 치료받고 말씀 배우고 할 수 있는 파워하우스 단독주택을 주십시오. 일곱 번째, 전국의 해외에 좋은바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는 교회,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도, 한국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목사님이라도 저에게도 정말 죄송한데요. 저 부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최태원 집사님 신방 갔다고 사진 올리고 이제 글을 올렸잖아요. 그걸 공유를 하시더니요. 내가 가장 본받고 싶은 목사님 베스트 5. 그래서 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여자 목사님.
아직 부족한데도 그렇게 봐주시고 카스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서 또 한 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인데 십자가 캠프 언제 하냐고 브라이언 박이라는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내 글에 뭐 이렇게 별로 어쩌다 한 번씩 글 남기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십자가 캠프 언제 하냐고 아이들 방학 때 지금 들어오는데 좀 같이 아내랑 가고 싶다. 7월 16일까지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13일 날 장로의 신학대학에 있는 그 캠프 제가 집회 인도하는데 그리로 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참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 시대에 너무너무 시기한 일입니다. 그분이 그거를 알아보더라고요. 시기하다고. 그 내가 당신도 시기하다. 이런 걸 알아보는 당신도 시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시니어 큐티를 날마다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기는 잘 안 된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회자 야단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랬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쓰시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더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에 5시에 부른 받을 자격이 없죠. 그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사람. 근데 오후 5시 인생인데 불러주셔서 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역하게 하시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밟으셔서요. 엎드려져서 완전히 엎어져요. 낮아지게 하셨어요. 겨울 빼고는요. 이렇게 맨날 맨발 신고 다녀요. 정처럼. 그래서 계속 낮추실 거고 계속 사랑을 열어가실 거고 교회는 계속 커져갈 것이고 능력은 계속 주실 거고 저는 계속 쪼그라들 거고 계속 작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아버지께서 만드시는 그런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멘. 이게 제가 그리는 목회. 아멘. 같이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루 다니며 그림을 그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루 다니며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려면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두루 다녀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디스크랩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새겨져야 다른 자들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하라는 이 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세페르라는 단어인데 문서 기록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책인 거죠. 여러분이 책인 거죠. 책에다 글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글이라는 거, 여러분 안에 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무엇을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해서 여러분 안에 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안에 그려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려진 것을 보여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좋은 밖의 성도들을 사람이 보고 좋은 밖의 목회자를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를 보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줘야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글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좋은 박 교회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가 있다면 이동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동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안에 글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왜 설명을 못합니까? 왜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박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왜 자신있게 설명을 못합니까? 내 안에 새겨진 게 없으면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책의 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책이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배운 대로 새겨지면 교회,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내게 그려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들이 두루 다니며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기도하겠습니다.